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모세오경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오경도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라 해요. 그런데 이 시편도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이 시편은 찬양시예요. 그리고 다윗의 시가 73편으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150편 중에 아삽의 시가 12편 있고 고라자손들의 시가 10편이 있고 그리고 지혜를 말하는 솔로몬의 시도 2편이 있고 해만, 에단, 모세 각각 한 편씩 이렇게 있어서 이제 시편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터인데 이 시편은 찬양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할 때 찬양이 나오죠.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그렇게 하는 자는 영과 온가이기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에는 운동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좋은 거 음식 이런 것들 참 잘 먹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봉사도 하고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이제 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혼은 지식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혼도 건강해야 돼. 혼의 건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영의 건강이에요. 우리 오늘 또 영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의 건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올 때는 막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한 것도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회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내려놓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기쁨을 주셔요. 회복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감사가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은 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씨를 심고 씨를 뿌리기를 축원합니다. 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게 하려면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주고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어야 되고 뿌려야 되고 물을 주고 가꾸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잡초도 어떻게
뽑아내야 돼. 생각을 통해서 세상 생각이 들어온 것들은 다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영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악인의 꾀 따르지 않는답니다. 아멘. 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아멘.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은 말씀을 의무로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데 하고 못 읽었어요. 그러면 이게 막 즐거움이 속에서 막 솟아납니까? 네? 이거 의무로 막 해야지 하면 이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풀어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이것이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즐거워지는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절에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기,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악인의 꾀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통해서 꾀었어요. 하와를 꾀었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닐고 저쪽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오시는 소리가 나니까 빨리 숨어버렸어요. 죄를 지면 숨게 돼요. 하나님 앞에도 계속 나와서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의 영은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이 시들시들하고 병이 들면은 교회도 나오게 되시고 그러면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영이 지금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하려고 주님 치유를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다시 은혜를 주옵소서 옛날에 주님 더욱더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였던 걸 주님 기억하시고 제가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 저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가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복이라는 것은 복과 사망, 저주, 화 이런 것들이 항상 뒤집으면 복이 뒤집으면 저주가 되고 화가 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14절까지는 복인데 15절부터 68절이니까 거기까지는 다 저주예요.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살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갑자기 와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생각을 빼앗고 행동을 바꾸게 하고 결국 삶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이 죄가 오래 걸 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에덴에서 거기에서는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교통하려고 해요. 그래도 뱀의 꾀임을 에덴의 선악과만은 구별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안지 먹은지.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부한지 먹음직한 세상의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은 굳게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부한지 먹음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까이 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아멘.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 다 형통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형통하고 저것은 어려움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게 시냇물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상징을 해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성령의 공급을 받는 삶을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냇가, 물이 있는 곳, 성령이 있는 곳에 심으셨어요. 우리가 이게 자연을 바라볼 때도 물이 있는 곳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잘 자라요. 그게 물가에 있는 나무와 물가에 없는 나무하고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으로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항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공급을 매일같이 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 다시 다운이 되고 영이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막 내려가서 내가 혼자서 다 공급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어려운데 다시 정말 제가 주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를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열매가 맺는 삶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다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스겔에서도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래서 이렇게 물이 계속 그러니까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참이라고 헤어말 물이 되었다. 이것은 성령이 처음에는 발목만 이르다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무릎까지 오르고 또 허리까지 오르고 그리고 진짜 참이 돼서 헤어말 물이 되면은 세상은 강고도고 구속관
한 주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살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우리의 눈을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어서 물이 계속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에게 부으시지 사모도 하지 않은 자에게 절대로 붓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악인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절대로 앉지 아니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면서 말씀 아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생수로 오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에 임하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막 운동력이 있어요. 예? 회오리 바람 치듯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성령 시대. 예수님이 가시고 난 2000년 전부터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은 제한하지 않아요. 우리의 성령을 제한하지 맙시다.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오. 아까도 제가 이곳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빛으로 열려진 주님과 막 소통 교통하는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한 자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지금 6월달을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더워질 때인데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 내면으로 더 흘러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제한하지 맙시다. 아멘.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저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알곡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은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어떻게 된다고요? 견디지 못한다. 아멘.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어오지 못한다. 아멘.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망하게 되고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해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마지막 날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목에 오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나가서 그래도 발목까지 오르면 전도를 하고 그리고 무릎까지 오를 때는 기도를 하고 허리까지 오르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때 땅으로 닿고 살 때는 내 맘대로 내가 가는 거 그렇게 근데
산이랑 물이 되면 발이 뜨잖아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호와가 목자가 인도함을 받아야 보호함을 받습니다. 아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방향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위협도 피하지 못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양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헤매고,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양이 그 목자를 바라보고 따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답니다. 아멘. 아멘.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는 항상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휴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풍요함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이 소생이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정신적인 거고 영이 우리 내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혼이 소생이 된다니까요. 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영원히 소생이 이루어진 자,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아멘. 두려움이 없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안식과 평화가 충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 지팡이도 쓰고 막대기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것이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목자는 항상 양을 주시하면서 목자만 따라가는 자는 보호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항상 우리는 더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모든 것이 풍부하고 충만하도록 내면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삶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를 낮추시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이 도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염려하지도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오직 오지하고 신뢰하기만 합시다.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 공급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안망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적 에너지 공급받았사오니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자녀들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